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 이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항공모함이랍니다. 항공모함은 웬만한 나라 국방력과 맞먹기 때문에 대부분 대통령의 이름인 워싱턴,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이렇게 배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항공모함에 이름을 올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체스터 니미츠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스터 니미츠 항공모함인데 상당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니미츠 대장이 소령 때에 일합니다. 하루는 해군 제독이 급하게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대장 계급장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가 없어서 군내 방송을 통해서 대장 계급장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의 니미츠 소령이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달려왔고 행사를 무사히 마친 제독이 니미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소령인데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무릎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가 출관하는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군 대장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 대장 계급장을 사다가 제 호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미래의 해군 대장님,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급장을 가슴에 품고 대장의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은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십자가에 달린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이러한 기가 막힌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오기 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 여러 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큰 민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받는 큰 민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굳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24절에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초등교사가 무슨 말이죠? 이것은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몽학선생 들어보셨죠? 저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몽고 지배 아래 있을 때 억지로 몽골 말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몽골 말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럴 때 나온 말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옥죄어주고 더욱 무겁게 하는 율법을 빗대어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로 파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요,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일, 공부시키는 일을 전담한 노예를 얘기합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아들이라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인의 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요,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만 책임 못 지는 거, 이것이 바로 파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고, 죄가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죄지면 너 저주받는다.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죄지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욱박 지르고 가차없이 징계합니다만 영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역할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율법은 치과 의사가 환자 입안에 넣는 작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과 의사는 거울을 가지고 사람들의 치아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충치인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거울이 충치를 치료하거나 뽑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후레쉬 같다 그랬어요. 회중 전등 있잖아요. 전에는 한밤중에라도 전기가 나가면 후레쉬를 들고 두꺼비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휴즈를 확인합니다. 전기가 들어오도록 후레쉬가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비춰주는 역할만 할 따름입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로요, 율법을 다림줄 같다 그랬어요. 건축가가 집을 세우면서 이 건물이 잘 올라가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잘못됐으면 망치나 다른 연장을 가지고 부수고 다시 세워나가죠.
다림줄은 점검하는 것이지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꼭 필요한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면 그때부터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25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십계명 안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 26절에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겁나게 좋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연상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보면 무엇인가 하늘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면 순순히 서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 아저씨가 싸납게 생겨서? 아니잖아요. 얼굴이 잘생겨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가 준 권세 때문에 경찰 아저씨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부숴버릴 수 있는 철저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질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마침내 여러분들이 100배나 더하여지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받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탈출구가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반드시 협력하여 선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26절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다음 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놀랄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운명도 정복하고 환경도 정복하는 이러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스토커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짓눌려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열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옷을 입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옷을 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성 회복돼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요, 도덕성도 회복돼야 됩니다. 말, 기질, 이 모든 것이 주님 보기에 합당하게 완전히 변화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님이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29절에 보면은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굉장한 말이죠. 아버지가 부자이면 아들도 상속 재산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죄가 없고 한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문지기라도 감사한데 왕노릇 한다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만 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외친 것은 바울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 그리고 억울한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비자의 구맹주산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싸나운 개가
술을 식초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술을 파는 장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씨는 손님에게 친절했어요. 저울을 속이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술 빚는 실력도 출중했어요. 먼 곳에서 가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간 깃발도 높이 꽂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가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술은 식초로 변했어요. 장씨는 고민이 돼가지고 그 마을의 지혜자인 양천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우리 가게는 이렇게 손님이 없습니까? 이럴 때 양천은 답변을 했어요. 자네 집 술집을 지키는 개가 너무나 싸나워서 사람들이 올 수가 없다네, 라는 답변이었어요. 이게 바로 구매행 주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맹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취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요, 싸나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한 자는요, 변화되어진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여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번성하고 창대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